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까지 좀 길어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하나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제 어제는 사무엘이 백성들에 대한 이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일종의 양심선언을 합니다. 즉 자기가 사사로 섬기는 동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 고백을 하는데 그걸 통해 결국 간접적으로는 사울에게 교훈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런 택함을 받아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로 직분을 감당할 때 그 권한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그게 바르게 활용했던 것처럼 사울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이들이 이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는 이런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언급하며 그의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를 이렇게 상기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겁니다. 즉 과거에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끊임없이 그런 외적의 침입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지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 오셨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런 일을 해 오셨는데 지금 인간의 왕을 구한 것,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자신이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담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와 이제 논쟁을 할 테니 너희는 마치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이 그 논쟁 가운데 그 변론을 들을 때 잠잠히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 자기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도 의롭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바로의 압제로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 두 사람으로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말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간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살기까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을 애굽에 들어가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 세월이 430년이 흐르는 동안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에 호소하며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백성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하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후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변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항상 주변 나라들의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징계의 수단으로 이방 나라들의 그런 압제에 시달리게 하시는 것인데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사무엘은 여기에서 특별히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압제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방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는 이 여자 사사였던 드브라와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때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블레셋은 삼손과 관련된 그런 이방 족속이고 또 모압은 기드온 때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방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즉 그들이 그렇게 이방에서 고통을 받을 때는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자신들이 이렇게 이방의 압제에 시달리는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했을 때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방의 압제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더 이상 되지 않으시거나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죠. 또는 인간 왕이 없기 때문에 이방의 압제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자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이런 호소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룻바알, 즉 기드온과 베단과 입다와 또 사무엘 자신과 같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350여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사사들을 통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사들을 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이렇게 사사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인간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과 입다, 사무엘은 다 사사로 그렇게 기록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베단이 문자대로 가면은 단지파 사람, 단지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 중에 사사였던 사람은 삼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단은 삼손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사 압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 베단은 원래 바락인데 필사자가 이 오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베단과 바락은 자음이 이 끝에 자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필사자가 오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마지막 견해가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 시스라, 그러니까 베단이 바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락은 앞에서 언급됐던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를 직접 물리치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 압제를 받을 때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옳아 보인다는 거죠. 즉 사무엘이 이런 사실들, 이 지금까지 마지막 사사인 자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35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실현되었느냐? 사무엘 자신과 같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에는 다른 주변 나라와 같은 인간 왕은 없었지만 인간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이방의 그런 압제에 시달리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왕 노릇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13절에서 너희들이 그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는 배은망덕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350여 년 동안 이렇게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신정체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고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 왕을 구한 것이 말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이방의 그런 압제에 시달리는데 그 사실을 부인한 채 우리가 이렇게 이방의 압제에 시달리는 것은 인간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인간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죄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세우시죠. 그래서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왕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서 그걸 왕정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왕을 요구하는 그 배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이런 것과 함께 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열방의 압제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는 그런 죄악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선을 위해서 이것을 허용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이 6절에서 13절까지를 통해서 인간 왕이 세워진 것의 의미를 설교한 후에 이제 14절과 15절에서부터는 비록 하나님이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인간 왕을 세워주셨지만 인간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너희들이 항상 어떤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도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요. 또 반대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이방의 그런 압제에 시달리게 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 너희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사를 통한 신정체제의 국가에서 왕정체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신정적인 의미의 왕정국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또 사울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그 저주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언약에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왕정체제 국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실제적인 왕이시다. 그래서 인간 왕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이제 내가 너희들 앞에 입증할 테니 너희들은 법정에서 서서 죄수가 그런 판결문이나 이런 그런 송사를 이렇게 들을 때 마음을 가다놓고 듣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서서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한 것은 지금이 밀을 벨 때가 아니냐. 근데 내가 하나님께 아뢰를 때, 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너희들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입증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를 벨 때는 태양력으로 5월에서 6월 사이인데 그때는 이 추수를 앞두고 늦은 비가 내린 후에는 이제 건조한 시기가 지속이 됩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건조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레와 비가 내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간섭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우레는 계시록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레는 항상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과 연관되어서 그렇게 우레를 동원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이것을 또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레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레와 비가 내려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18절까지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지금까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또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사사 시대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거의 880년 거의 900년 가까운 이 시기 동안 하나님은 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항상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당신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와서까지 그런 어떤 공고한 상황이 처할 때마다 항상 모세와 아론과 또 수많은 그런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그 시기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원칙은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비록 이제 인간 왕을 세우고 왕정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신정적인 왕정 국가이니까 왕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들이 애굽의 압제에 시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탄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또 교회 지체인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는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의 그런 압제에 시달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적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을 지나면서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든지 또는 그런 세상의 그런 어떤 그 핍박 때문이든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고난이든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땅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그런 종류의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이 사실을 인해서 만족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이런 교훈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루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때는 인간 왕을 통해서 통치하셨다라면 지금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조금이라도 입증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사무엘이 이 설교를 하기까지의 350여 년 동안 토탈 780여 년, 한 800여 년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인간 지도자들을, 또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언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 큰 죄악이라는 사실들을 일깨우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인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압제에 시달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도 이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입증되는 그런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